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십자가로 모든 것을 패하셨다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패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패하신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이루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패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림자로 너무나도 잘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내어 쫓았다. 그러면서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집인데,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곳인데, 그들은 그 성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것 자체가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무엇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육체의 일을 위해서 그 성전을 사용한 것이 바로 더럽히는 곳이다 그 얘기죠. 그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육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의 그 삶을 우리는 이미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되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된 믿음의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것인데, 이 성전된 이 삶을, 이 육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한 이 우리를 육신을 성전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이 육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얼마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육체의 일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얘기지요. 그들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흠과 티가 없다. 죄악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게 하시려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내 육체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면 바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은혜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그 죄악된, 거룩하지 못하고 그
죄악된 속에서 살았던 그 육신의 그 암울한 그 죄악의 모든 것을 십자가로 패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이 성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로 패하신 그리고 이루신 십자가의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패하셨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이 첫 번째는 패하심의 사건이고 그 두 번째는 이루심의 사건인데, 과연 패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패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몸을 다시는 멸하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게 합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죄는 무엇이 짓냐면 창세기 5장 3절을 봅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 그 얘기지요. 아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은 이제 죄가 그 안에 임했고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안에 죄가 임하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고, 그 안에 이제 대신 죄가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역사된 그 속에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이었다, 그 얘기죠. 죄의 모양, 죄의 형상이었다, 그 얘기죠.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많은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모양, 죄의 형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들이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이제 이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으로 태어난 이들 속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모양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 안에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안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함도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오직 이들의 삶은 그 죄악된 삶과 아담의 씨로 태어난 그 죄악의 삶과 아담의 씨로 태어난 그 마귀의 생명 속에서 태어난 마귀의 속성 속에서 태어난 그 죄의 속성, 거짓의 아비의 속성 속에서 태어난 그 죄로밖에 이들은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죄된 육신들이 죄로 태어난 형상이고 죄로 태어난 이 모양들이, 죄의 씨로 태어난 이들이, 죄의 씨의 육체로 태어난 이들이 무엇을 짓기 시작하냐면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 얘기죠.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입은 자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 모든 이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죄에게 순종하여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다, 그 얘기죠. 그 육체들 자체가 죄의 종이었고 그 아담의 씨로 태어난 그 육체의 종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죄 속에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의 육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의 육체의 씨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했던 것이죠. 뭐 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 죄의 몸에서 그들을 자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된 육체 자체를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라고 말씀하냐면 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담의 씨로 태어났던 이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멸하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폐하신 것이 바로 이 죄된 육체 자체를 폐했다 그 얘기죠.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죄된 육체가 죄를 짓는 줄 믿습니다. 죄된 육체가 없으면, 그 육체가 죄의 육체가 아니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된 육체가 죄를 짓고 죄된 육체를 통해서 마귀는, 악한 자들의 영은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가 없으면 결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죄가 없는 육체를 통해서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결코 만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떤 나겠습니까? 아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옛사람, 그 옛사람은 어떤 옛사람이요? 창세기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담의 씨로 태어났던 그 옛사람, 죄의 사람, 죄에게 종노릇하였던 그 죄의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 줄 믿습니다. 그 죄된 육체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 얘기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육체는 무슨 육체입니까?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옛사람. 창세기 5장 3절 말씀처럼 아담의 씨로 태어났던, 아담의 형상의 모양으로 태어났던 죄된 육체. 그 육체와 함께, 그 육체 안에서 정과 욕심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 더러운 육체 안에서, 그 죄된 육체 안에서 정욕적인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그 육신을 통한 그 욕심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얘기죠.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죄된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을 첫 번째 예수님께서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된 육체는 아담의 씨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은 그 죄된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 줄 믿습니다. 이걸 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 그 얘기지요. 첫 번째 사건은 우리의 죄된 육체를 폐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면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이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로 다시 오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원수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원수인가요? 글로 쓴 것을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문에 쓴 계명을,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사랑, 1계명에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옛 계명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서 주어지니까 이들에게는 그 율법이, 그 의문에 속한 계명들이, 글로 쓴 것들이 이들에게서는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있나요? 바로 죄의 육체로 태어난 이들에게는 그 율법이, 계명이 바로 죄처럼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더라 그 얘기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죄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하려고 하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니 되어지냔 말이죠. 되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그 계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죄된 육신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을 죄된 내 육신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라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이 아가페 사랑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된 육신에게 주었던 이 율법이 폐해져야지만이, 이 죄된 육신에게 주었던 그 의문의 말씀이, 계명의 말씀이 폐해져야지만이, 죽어져야지만이 새 생명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주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낳으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나를 낳으셔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진리의 복음으로 나를 다시 낳아주셔서 죄가 없는 내 육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 죄된 육신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아가페 사랑의 이 의문의 계명의 말씀을 결코 지킬 수가 없음을 스스로가 깨닫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내 이 죄된 육체가 십자가에서 멸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율법에 속한 이 의문의 계명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이는 줄 믿습니다. 죄된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죄된 육신을 가지고, 죄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려고 지금도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죄된 육신을 가지고 서로 당짓고 분쟁하고 가르고 찌르면서도, 찢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고 찢고 분쟁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말씀이 그들을 가르고 찢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너희 죄된 육신으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 3장 20절 말씀처럼 너희들의 행위로는, 그 죄된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움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계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죄인임을,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으라, 그 얘기지요. 그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너희 율법에 속한 육신에 주었던 그 율법에 속한 계명들을 그 십자가에서 내가 멸할 것이니까, 그 멸한 다음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이제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이, 이 율법에 속한 계명이 죄된 육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을 주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이루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죄된 육체들은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 죄된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냔 말이지요. 죄된 육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그들은 이룰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안 되면 억지라도 되게 해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 죄된 육신으로는 단 하나도 이룰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죄된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한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서 역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패하신 그 세 번째는 바로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줄 믿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어졌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육신의 성전이 바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성전은 이제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어떤 성전을 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 거룩한 이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성전을, 너희들이 육신으로 더럽힌 이 성전을, 육신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라, 그 얘기지요.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 돌로 지어진 육신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모형의 성전은, 이 땅에 지어졌던 그 성전은 한마디로 그림자다, 그게 모형이다, 그게 모형.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얘기지요.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오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이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 얘기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 안에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미 육체의 성전은 무너졌고 그 모형이 아닌 실제인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육체의 성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패하신 것은 크게 바로 이 세 가지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죄된 육체를 패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율법의 계명, 율법에 속한 의문의 계명을 십자가로 패하셨다, 그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육체의 모형의 이 땅의 모형의 십자가를 바로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죄된 육체가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루심의 사건인데, 이 이루심의 사건은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을 이루시게 한 것입니다. 죄된 육체를 무너뜨리고 죄가 없는 육체를 다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의문에 속한 이 계명을, 죄인들에게 주었던 이 계명을 죄가 없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디에다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싶나요? 성령께서 돌에 쓴 의문에 속한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심령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죄가 없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율법의 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믿음의 자녀들, 돌이 아닌 심령에다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모형의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모형으로 지어졌던, 그림자로 지어졌던 그 성전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그런데 그 성전의 지성소가 이제 어디 안에 있습니까?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 안에서 이제 주님은 뭐 하신다는 것이죠? 만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곧 이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성전 삼게 하셔서 이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 많은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들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는 이들도 있고 그렇게 아직 고백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그러면 그 주님은 나를 성전 삼고 지금 내 안에 와 계실 것인데 그 성전된 내 안에서, 그들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지금 영 안에서 내가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결코 그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의문, 기록된 말씀,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가르침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 지금 성령 안에서 오신 그 주님을, 나를 성전 삼고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를 폐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 얘기지요. 이 세 가지를 이루어 주신 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한다라고 하면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 율법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가지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의문으로 기록된 문서에 기록된 계명들의 모든 그 계명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심의 완성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무엇으로 다 이루셨습니까? 바로 율법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였지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뤘다요. 무엇을 다 이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무엇으로 이루었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외우고 있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고통이요 고난이요 핍박이요 조롱이요 멸시만이 아니라 그분의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십자가가 여러분의 고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더 이상 여러분의 핍박이고 멸시고 조롱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그분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안에 그분의 아가페 사랑이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로마서 13장 8절로 다시 옵니다. 피차 사랑에 비전에는 아무것도 빚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은 오직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것 외에 또 다른 것이 혹시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더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 얘기지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왜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육신의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간음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안 지으면, 간음하지 않으면 내가 되는 것이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부자 청년이 그런 거예요.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내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돕고 뭔가를 주니까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착각했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 얘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너에게는 사랑이 없다 그 얘기죠. 사랑으로 행하지를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간음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까, 이웃의 것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의 것을 탐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로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지만 간음하지 않고 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착각을 했지만 너희들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았니?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탐내지 아니한다 그 얘기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안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섬길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 부모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부모를, 예전에는 물질 때문에 이웃과의 다툼이었는데 지금은 가족 간의 다툼이 되어버렸어요. 부모를 죽여요. 형제를 죽여요. 물질로.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는데, 내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르고 분쟁하고 찢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의 완성이 이 사랑이다, 그 얘기죠. 사랑을 하면 우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이 좋고 이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서 이 세상으로 멸망을 받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패하심은 이 사랑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랑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자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자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육체를 내가 주장할 수가 없다, 그 얘기지요. 왜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고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이다, 그 얘기죠. 내 육체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앞에 죽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와 계시면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내가 주장할 수가 없고 오직 그분의 주장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고달프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내 멍에는 쉽다라는 거예요. 내 명예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내 멍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이 멍에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이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그 주님의 멍에가 힘든 것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가 고달픈 것으로, 고통으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이고 그 멍에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평안인 줄 믿습니다. 가벼운 건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못 듣기에, 그분의 사랑을 못 듣기에, 그 멍에를 본인이 하려고 하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으면 그 성전 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예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은 사랑의 삶이에요. 그 삶은 평안과 평강의 삶이다, 그 얘기지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상과 함께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우상이 뭔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인 줄 믿습니다.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 육신에도 안 먹는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우상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계셔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이 사랑으로 나누고 이 사랑으로 교제하며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를 가르치심으로 오직 예수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 이 땅에서 삶은 오직 예수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의 본질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직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삶은 아가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아가페 사랑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아가페 사랑을 이미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사랑을 이루셨음을 믿으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아가페 사랑을 이루는 자의 삶, 오직 예수 하는 자의 삶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폐하시고 완성하심의 사건입니다. 죄된 육체를 폐하시고 죄가 없는 육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낳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놓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은 오직 예수의 삶, 오직 아가페 사랑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전 생애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